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성전에 모여서 저희 청년부 예배드리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또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더욱더 능력의 힘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하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단 한 가지도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일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영광 또한 나타내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반드시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아 감동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비로소 기록하여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로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기록한 책이기에 그러기에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과 다른 것은 세상의 책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록해 남겨놓은 거지만 성경만큼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저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분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주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야 당연히 하늘에 계시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이 곧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곧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사람을 결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타내신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는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30년 동안 나사렛 마을에 계셨지만 아무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감동시켰습니다. 얘야,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자를 보거든 그가 곧 구주이심을 알라라고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임하시는 자를 찾으려고 요단강에서 어느 분인지 몰라요. 다만 증거가 있다는 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도 계속 세례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줄비에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세례 받을 때 누가 성령 임하시는가, 어느 때 임하시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세례 주리라 하고 세례 주고 또 지나가고, 다음날 세례 주고 또 지나가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성령이 임하시는 그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선 초라하고도 가난한 청년이 섰는데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께서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그 지방에서 낳는 아기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서 죽여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살 동안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살 때도 그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가 나타내신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시는 그 자가 바로 구세주이고 메시아다 할 때에 그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니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의 신분이, 그리고 그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도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내신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의인이시다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역사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그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에 성령과 기름을 붓듯 하셨더니 그때부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됐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나타내기 시작하기 된 거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여러 곳에서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예수 자신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늘로 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그가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들에게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자신이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와 능력을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나타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께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람에 의해 먼지가 일어나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듯이 성령은 눈에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또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존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필름 속에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찍을 때 한 몇 년간 걸쳐서 찍어요. 어디에 담아요? 필름 안에 다 찍은 걸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 자체는 그림은 수없는 그림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그림을 현실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필름 자체로는. 그러기에 필름 상태로만은 그 그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둥그렇고 그냥 검은 이런 테두리 같이 되어 있는 게 필름입니다. 그런데 그 필름을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추게 되면은 그러면 스크린에 뭔가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이미 필름 속에 있는 그림을 스크린에 비춰주는 역할, 밝은 빛과 같은 역할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밝은 빛으로 비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활동사진이 보이듯이 예수가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서 밝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스크린과 같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으로 비춰져 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필름에 담겨있는 그림이 스크린에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환히 드러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때 비로소 은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헝겊조가리 같은 스크린.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림이 형상이 되면 가치가 있어집니다. 헝겊조가리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비춰주시게 되면 예수가 하신 일들이 내 안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아, 알겠다 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일 뿐입니다. 이거 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그 한없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가 내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장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술로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끝까지 나를 향하여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협박합니다. 야, 니네 아빠 아닌데? 아니 우리 아빠 맞는데요? 아니 니네 아빠 아니야. 아니 우리 아빠 맞다니까. 5살짜리한테 니네 아빠 아니라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빠 맞다고요. 내가 좀 화가 냈어. 좀 더 거칠게 얘기했어. 야, 니네 아빠 아니라고. 우리 아빠 맞거든요. 한 번 더 물으면 얘 울어요. 니네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맞는데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하고 애를 100번 물어도 100번 우리 아빠요. 얘는요, 호적상에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알아서 우리 아빠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5살짜리가 뭘 알아. 근데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십니다. 말하고 죽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하나인데 이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깨달은 거, 공부를 알아준 걸로 내가 주장하면서 목이 날아가는 찰나에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이에게도 칼을 그리대도 걔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빠라고 울면서 죽어갈 아이가 이 아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하면 쑥스러워가지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앉자마자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시작해. 가르치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그래. 왜요? 양자의 영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분의 증거를 받습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분이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증거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성령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나타내지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증명될 때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신분을 나타내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 관계에서는 외롭지 모르지만 그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위로함, 그 평안함,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교회에도 주님의 지체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그때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스크린처럼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토록 성령 받도록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라.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은 떠나지 마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기다려라 하며 그렇게까지 부탁하시고 가신 까닭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 땅에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가 여전히 현존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예수가 하셨던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일을 내가 교회에 그대로 나타내 주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를 교회에게 나타내게 할 줄이라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도 분명히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셨지만은 그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나타남을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꼭 나타내게 할 것이니 너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나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남은 바로 이 은사로 나타날 터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 12장 4절로 7절 가운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함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통역함을 나타내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조용조용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사가 보이지 않을 까닭은 왜 그럴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정말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 까닭은 성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더 나아가 또 우리 가정에 가정에 나타나시도록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 목사인 나도 과연 내가 주님의 밝은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미 내가 말씀을 알잖아. 내가 수십 년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영혼에 들려져서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감동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죄송하고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저뿐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청년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크린이 되어 밝은 빛인 성령의 비춤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활동 사진이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이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하신 일을 제자를 통해 똑같이 나누고 제자의 제자가 또 복음 전하여 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 받게 하든지 그들에게도 예수가 하신 일이 그대로 되고 그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셨으니 내게도 똑같이 사모하는 마음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내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나? 왜 그럴까?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더욱더 내가 사모하지 않구나. 내가 어쩌면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나보다 더 신령한 우리 청년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는 청년, 저보다 더 능력 많은 청년, 저보다 더 신령한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 바로 스승을 닮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제자가 되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닮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내게 할 일들을 그대로 전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또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시되 성령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자라고 하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쟤를 보면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기쁨도 소망도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타내고자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사모하다오 나를 영접해다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 증거할 터이니 나를 환영했다오 나를 정말 무시하지 말았다오 나를 정말로 배척하지 말았다오 나를 정말 사모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휘어잡고 감동하셔서 정말 몰아내실 정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를 먼저 거룩하게 해야 그래서 예수를 먼저 이 땅에 모셔서 우리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전된 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친히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신 까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빼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를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내심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삶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으로 깨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신령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세상의 빛과 같은, 세상의 성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보다 더 신령한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보다 더 영적인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내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해 주셔야 되니, 환영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영접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받게 하셔서 담대하고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분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